오늘 드디어 팔복 중에서 7번째 복, 칠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지난주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해서 6가지 복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 드디어 7번째 칠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하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2주간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이 샬롬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이 부분은 이제 화평을 우리가 내면적으로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인사로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코로나가 있든 없든, 세상이 화목하든 불편하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마치 아기 새가 어미 새의 품 안에서 폭풍 치는 날 그 날씨와 관계없이 그 품에서 안식하고 쉬는 그 평화, 그게 화평, 평강이라 했는데, 그게 이제 내면에서 누리는 화평이고 이제 평강입니다. 이게 샬롬의 본질적인 절대적 신뢰의 상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한 개인이 영적으로 누리는 외적 상황과 관계없이 내면의 주님과의, 주인과의, 엄마와의, 어미새와의, 부모와의 그 절대적 신뢰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그 축복을 이렇게 샬롬, 화평, 평강이라고 한다면 이건 개인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화평을 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 속에서, 믿음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자.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랑 잘 가르치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것도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샬롬을 누리는 거, 물론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해야 또 잘 가르치죠. 이게 기본인데 그게 꼭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평을 누리는 것에 대한 얘기보다는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 그러니까 평화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뭐가 전제되냐면 사람과 사람, 곧 개인이 누리는 어떤 평화, 화평, 샬롬, 안정, 평강, 이 개념을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확장하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사람과 만물 사이에 평화롭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떤 존재와 존재 사이에서 일어나는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내적 상태라기보다는 존재와 존재 사이에서 샬롬을 가져오는 존재, 그런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상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의 기본 배경은
공동체를 상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이 복이 축복이 보다 더 소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될 이유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시대적 상황이 2000년 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더더군다나 더 필요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관심을 좀 우리가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금방도 저도 모르게 우리 한국 사회는 이랬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 이 공동체적 배경, 그러니까 농업 사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산업화된 지 5, 60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그렇게 산업화로 전환되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농경사회예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대가족 중심의, 왜냐하면 이 인력 자체가 생산력이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농업 생산을 증진하는 그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족 구조고, 대가족은 공동체를 상정하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공동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언어가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래서 우리 개념, 이 공동체 개념이 굉장히 익숙한. 그래서 한 개인보다는 공동체예요. 한 개인보다는 가족,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고 정신과 사상 속에, 의식 속에 배어 있는 그런 사회 환경 속에 우리가 자라났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산업화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해지고 이제 산업화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당면돼서 어떤 부분이 급속하게 진행이 됐냐면 개인주의. 이거는 나쁜 게 아니고 그런 사회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급속하게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제 강타하게 됐고, 그래서 이 개인주의 시대가 이제는 넘어서 언택트 사회 속에 이 코로나 시대는 언택트, 그러니까 개인 간의 접촉을 가급적 피하는, 그래서 공동체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거북스러워지고 조심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진입했죠. 그러니까 그런 언택트 사회, 개인주의화 사회, 그리고 코로나19 시대라는 이 어떤 면에서는 전대미문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예요. 여기 이 넓은 본당에 저 혼자 있어요. 저 방송실에 몇 분 있고 저 혼자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사실 주위에 많은 것 같지만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이 혼자 세계 속에 던져진, 그리고 혼자 생활해야 되고, 혼자 기계랑 대화하고, 혼자 쇼핑하고, 혼자 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인간 자체는 존재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끔 지어졌단 말이에요. 탄생 자체도 부모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적으로 공동체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시거든요. 하나이시만 공동체셔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인간도 공동체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홀로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공동체예요. 근데 사회 현상은 개인주의예요. 언택트 사회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사회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그것과 종교와 관계없이 이 사회 현상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파편화된 개인화된 사회를 살아가는데 인간은 존재적으로 공동체고, 그리고 삶 자체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끔 지어졌고, 그리고 홀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언밸런스 하잖아요. 코로나19의 언택트는 개인화되어 있고,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존재고
공동체적 존재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 속에서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다 보니까 인성적으로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인성이 점점 뭐랄까 그거를 화목하게 하고 평화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하는 것들이 기능을 발휘될 게 굉장히 희박해지니까 이런 공동체성을 가진 존재들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왜냐면 그런 능력이 발휘될 기회가 없으니까. 전에는 막 집안에서도 기본적으로 뭐 선언 낳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장녀, 뭐 장남 이런 개념이 있어서 가족 그 구성원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이들을 건사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들도 모르게 그런 게 몸에 배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공동체성과 리더십과 그다음에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지 거기서 어떤 가정적 정치를 배우고 거기서 리더십을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배양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 많이 나야 둘 이런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휘되기가 되게 힘들어졌죠.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언택트 사회 속이니까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계적으로 딱딱 분담하고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이게 희한하게 서로 어떤 감정적인 아니면 어떤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그게 더 필요해진 시대예요. 이 희한한 이 역설인데요. 물이 희박해지니까 물이 귀해지는 거예요. 소중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공동 개인화되어 있는데 존재적으로 공동체를 희구하는 존재인데 그 공동체에 가면 이 공동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더 희귀해지는 시대예요. 예, 그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한마디로 그 능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 현상을 지금 제가 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평화롭게 만드는 존재. 그런 사람. 그것이 희박하고 그것이 소중해지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그런 소중한 시대가 되어서 우리 사회 속에서도 찾고 우리 시대 속에도 찾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그들을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건 영적 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복을, 영적인 복이에요. 세상적인 복도 있겠지만 영적인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세상적으로 피스메이커의 어떤 그런 것을 넘어서 영적인 피스메이커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주님이 이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또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분쟁을 주러 왔다.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보면 검을 주러 왔다. 검투사가 쓰는 검을 주러 왔다. 싸우게 하기 위해서, 분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요 얘기와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같은 말씀이라 그러죠? 한번 내용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예,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분쟁, 싸움, 전투를 주러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 서로 싸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데 34절이거든요. 여긴 검 얘기가 나와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 이건 검투사가 쓰는 전쟁의 검, 전투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과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분쟁, 검, 싸움을 주러 왔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영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믿음이 들어가니 유대교인이 그 가정이 다섯인데 두 사람은 예수 믿게 되고 안 믿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불교 믿는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니 이 처음에 이 아들, 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부모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지,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 싸움, 검, 다툼, 이건 영적인 언어죠. 이슬람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누군가는 그 가정에서 거의 명예살인의 위협을 당하고 싸움이 아니라 이건 전쟁이죠. 진짜 죽이고 죽이는 살인 사건이 검을 들고 싸우는 일들이 물론 이제 믿음의 백성이 싸우려고 하진 않지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이 다툼, 이 분쟁, 이 전쟁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에 대한 기존 세상의 그 우상으로 타락한 타종교로 타락한 그 문화적 배경 속에 주께서 이 복음을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을 가져오고 이것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의 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 거기에 처음엔 싸움이요 검이요 다툼이지만 결국 그들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뭐가 임할까요? 네,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아니면 진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끝까지 싸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같은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가정에 그 부모와 화평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종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종교 속에서 우상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현재 그냥 존재적으로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적으로 원수가 되어 있는 사이에 누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그리고 사망으로 죽음으로 원수 마귀 사탄의 괴계로 그 대적하고 원수되어 있는 이 관계를 평화하게 할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화목하게 하셨죠.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언어는 어떤 사회적 존재, 인문학적 언어가 아니고 이건 영적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도 가져오게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의 다리, 중재,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 사람, 그 중재자,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그 우리의 영원한 모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은 그 예수께서 받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긴 남성, 여성, 할머니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 있는 저 존재들에게 이 평화를 전하기 위해 그 속에 뛰어드는 자, 그게 선교사죠. 미시오데이,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존재,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선교. 그 조선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상태를 뛰어들어서 화평하게 찾아오려고 한 그 화평을 가져오려고 한 그 존재들, 그 선교사님들이죠. 언더우드 아펜셀러 135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온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죠. 그 은혜를 아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불교 세계로, 노예 세계로, 이슬람 세계로 뛰어 들어가서 지금도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교단에서, 한국 교회에서 파송하고 또 개인적으로 복음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그 세계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그 타종교 속에서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거에 물들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그 영혼들 사이에 욕먹고 환난당하고 그냥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면서 그 자기의 젊음을 거기다 쓰고 재산을 쓰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그냥 구걸하다시피 해서 이거 가지고 또 거기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걸 전하는 그 역할을, 그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그 삶, 그게 선교사죠. 네. 그 영적 사역, 그거를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근데 이제 그게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물질주의에 물들어서 맘모니즘을 섬기는, 이게 타 종교를 섬기는 문화가 다른 그런, 언어가 다르고 물설고 낯선 외국도 힘든데, 이 국내의 비우호적인, 기독교의 비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아예 세속화되고 사상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그리고 이 맘모니즘에 물든, 자본주의에 물든 그 세상의 영에게, 세상의 영 속에 그것이 합리주의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들 속에 이 주 하늘의 이 은혜를 전하는 이 역할을 하는 이 영역도 너무 힘든, 이게 선교사죠. 이게 생활 선교사, 지역 선교사. 이 화평을, 그들에게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존재.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싸움은, 이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이 싸움, 이거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뭘 전제해요? 분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쟁을 전제하는 거예요. 전쟁을 전제하는 거예요. 싸움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대립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죠. 사회적으로는 존재들 간에, 사람들 간에 그런 대립이겠죠. 근데 거기에 뛰어들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어떤 경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만만치 않은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머리와 머리, 이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수를 어떻게 놓지? 이런 계산적인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그 어둠의, 복음을 가리는 어둠의 세력들의 그 배후 세력인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이 영과 영의 대결인 거예요. 싸움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만만치 않은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어디다 보내요? 세상에 보내요. 주님이 자세히 보면 제자들을 자꾸 보내요. 둘씩 짝져서 보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우리가 그 요한복음 20장 말씀 봤지만, 부활하셔서 화평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러셔요. 자꾸 보내셔요. 세상에 보내셔요. 그 보내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요.
자꾸 보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보면 여기 굉장히 또 보내시죠. 둘씩 딱 져서 보내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예? 이거는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또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고 하셨던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을 진단하시는, 정의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정의하고 계셔요. 비유지만 이 세상에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은 이리가 드글대는 정글 같은 세상, 밀림 같은 세상이라. 그러니까 정글 같고 밀림 같은 그런 약육 강식이 아주 그 피무치게 혈투를 벌이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특히 믿음의 백성들이 나갈 때 더더군다나 더 그렇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들 속에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는 이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회 속에서는 뭐를 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고 평화하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더라 이거예요. 이 리더십을 가지고서 그들 사이에 하나와 연합과 일치를 만들어가요. 그래서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이게 사실은 그런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이나 어떤 심리적인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사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신유가 나오고 병고 뭐 이렇게 막 예언이 나오고 이런 능력이 은사와 능력으로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면 연합과 일치예요. 거기에 연합이 일어나는, 거기에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에 보면, 시편 133편에 보면 그 연합과 일치에 대한 그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렇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요 연합과 일치, 이것이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존재,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칠복이에요. 팔복 중에 칠복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존재들이 너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이런 존재가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껏 주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전하는 그런 복된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님께서 주신 이런 힘을 가지고 이런 역할을 사명으로 감당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복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세계에 이런 화평하게 하는 일들, 많은 인재들이 일어나고 그 세계가 또 이렇게 화평하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또 교회와 또 환우들과 여러분 중보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